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77장 고혈을 지나 찬양하셨습니다. 고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고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고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고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고혈을 지나서 고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고혈을 지나서 고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고혈이
예수 이름을 높입시다. 186장입니다. 수많은 누리들을 주시어 그분을 높이 위에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마음을 모아서 김정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따스한 봄 기온이 완연한 봄날, 벚꽃이 여기저기 피고 있는 화사한 봄날입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항상 우리를 붙드시고 살게 하시는 주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영생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늘 기쁜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이유정 목사님과 그 가족들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고 긍휼히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우분들 좀 쌀쌀하지 말라고 강하게 틀어놓고 돌리는 거 까먹었어요. 그래서 소리. 지금 더우세요? 네. 또 조금 지나면 또 추워.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중간을 찾기가 좀 하지만 추운 거보다야 낫지. 네,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이해해 주시고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 종료주일로 해서 그리고 고난주간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다음 주가 부활주일이 될 것 같고요. 교우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에 또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이겨나야 되지 않나. 오늘 말씀도 좀 그런 부분들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구분되어지고 그게 신앙과 삶의 조화와 균형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을 좀 갖고 말씀을 좀 나눈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음의 중심적인 게 뭐냐, 그리고 그걸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는 부분들로 말씀을 볼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못 외우시는 어른들은 거의 없죠. 교회 오자마자 맨날 외우고 노래를 불렀었던 거예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늘
21살 때 전도사를 나가서 설교할 때가 갑자기 생각나요. 그때는 이름도 모르는 어떤 목사님의 이렇게 두꺼운 설교집을 카피해가지고 그걸 읽었어요. 그리고 40분 설교를 하는 동안에 애들은 10분 만에 다 기절했어요. 이렇게 다 자. 제가 사역을 나갔을 때 신학생을 구한다고 갔더니 전도사라고 부르길래 그런가 보다 했더니 일을 다 시키더라고. 21살에 아무것도 모를 때. 그리고 중고등부 애들 초롱초롱한 애들을 몇십 명 모여놓고 나보고 설교하래. 그 목사님도 지금 저보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걱정될 텐데 그 믿음이 좋으셨는지 그래갖고 제가 아주. 근데 그때 그 설교와 지금 이제 꽤 사역을 했죠. 그때부터 21살부터 해서 지금 나이 50이니까 이제 30년 조금 안 됐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갖고 설교를 했을 때 처음에 설교는 정말 그러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제 속으로 내가 교만해진 건가? 이제 주석서를 봐도 이건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고 말씀을 묵상해도 이건 너무 알레고리컬하겠다. 이거는 뭐 하자는 거야? 이건 버려. 그래서 어느 순간 교만해졌나? 뭐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 왜 이 서론을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다 아시지만 뭐 여러분은 느끼시겠지만 제가 뻔하게 설교를 거의 안 하고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제가 찾고자 하는 진리를 이렇게 보석을 찾으면 아싸 이거 교육대라고 나눠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나눈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서 잠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많이 컸네. 아이고 참 나의 설교 몇 개다가 이라고 그랬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믿는 자와 순종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뭐 예상을 했겠지만 저는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믿음은 가짜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 속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분명히 인생이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똑같다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서 우리 삶에 내가 믿음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뭐 검증되고 있는가, 또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또 우리 차량 운행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그 말도 되게 싫어하는데 그 수양관 해갖고 이렇게 엄청 크게 그제 회사에 갔을 때 신문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조선일보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 그립습니다라고 광고판에 밑에 이렇게 있고 또 밑에 오른쪽에 어머니가 그 품이 그립습니다. 화딱지가 확 나더라고요. 조선일보가 돈만 받으면 그저 신문을 광고를 내는 데긴 한데 알게 뭐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보수 신문에서 어쩌면 그러면 이제 보수 기독교인들이 꽤 많이 지지를 하고 후원도 할 텐데 보면서 이단하고 정통 신학도 구분 못하나 그러면서 목사가 아니니 뭐 알게 뭐야 돈만 주면 광고 내겠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승질이 나더라고요. 이제 근데 제대로 믿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믿는 거라는 거죠. 교회 학교 시절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나오는 거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들한테는 안 가르쳤어. 생각해보니까 얘네들은 몰라. 너 뭐 부르지? 그치 모르지. 제가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회 학교 가면은 제일 먼저 했던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믿는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믿는다라는 개념들을
지금도 아마 그때 당시에 배웠던 것으로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아서 구원받고 형통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막 배웠던 것 같아요. 예수 믿어야지 이제 잘 되는 거야. 예수 믿어야지 복 받는 거야. 그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과 이 땅의 복이 헷갈리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형통과 이 땅에서의 행복과 예수 믿어서 오는 그 행복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묵상을 하면서 이거 내가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잠자면서도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이러다가 이렇게 욱 하고 잠들었는데, 믿는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제 정리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을 굉장히 쉽게 말을 하죠.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에 담겨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일까? 그리고 무엇을 믿는다라고 할까를, 그러니까 믿음이 뭐지? 바라는 것들이 실성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냥 바라면 돼? 안 보여도 그냥 바라면 되는 거야? 그게 믿는 거야? 어느 정도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믿음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믿음도 있고 가짜 믿음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믿기만 하면 영생을 준다고 했는데 그 믿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게가 뭐냐? 그걸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사람의 믿음을 보면 아유, 저런 믿음은 진짜 나 안 갖고 말어 하는 그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믿음 다 받아주나? 저거 가짜 같은데 딴 사람은 진짜라고 얘기하고, 저거 가짜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뭐 도저히 인상 찌푸리는 믿음, 야 너 같은 믿음이면 내 교회 안 나가, 저런 사람이면 믿음, 아유 믿음 다 버렸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바본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믿음이 뭘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가지고서 이제 3장 36절까지의 말씀들을 축약해서 이제 정리해가지고 이곳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이 뭐냐를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는요, 무엇을 믿느냐?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서 이처럼이란 거는 외국어예요. 즉 이 앞에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셨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셔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내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있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가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심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믿고, 그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이처럼이 그 앞에 그 뒤에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들이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처럼이 뭐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믿으면 된대. 이렇게 어렸을 때 그냥 막 외웠던 거야. 여기에서 오늘 뒤에 있는 말씀들에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이 벗어난다면 잘못된 믿음이고 빠졌다면 채워놔야 될 거예요. 뭐 모르는 얘기 아니에요. 늘 들었던 이야기인데, 기본적으로 내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건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란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외에 다른 아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서 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라도 벗어나면 안 돼요. 예수님 이후에 다른 아들은 없어요. 예수님이 땅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땅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멸망하지 않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나 나의 수고나 나의 어떤 기여, 하나님께 대한 기여를 통해서 내가 멸망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기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업을 혹은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멸망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거 하나면 족합니다. 이것들에 있어서 목사들이 쓰는 말, 그렇게 믿어갖고 천국 가겠어요? 그렇게 헌신해갖고 그렇게 헌금해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들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멸망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내가 뭔가 기여하는 거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문이 열려 있어요. 나는 뭐 하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내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예수님이 내게 주신다는 걸 내가 고백하는 게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죽으면 끝이지. 부활은 없어. 사람은 태어나서 그냥 죽는 거야.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없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 못 받아요. 우리들의 믿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심판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것들이 다 고백되어지고 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데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구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 죽음이 넘어갔잖아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거는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믿음이 없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다 죽었어요. 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양을 잡아서 피를 묻혀갖고 이렇게 이거는 피로 하나님의 은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 심판이 넘어간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저는 그거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이스라엘, 만약에 애굽 사람 중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거기 숨었다. 그 집에 들어가 숨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이게 이 부분들이 만약에 이 합비로 히브리인들을 합비로 그 작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우리 이스라엘은 나중에 나온 이름이지만 히브리인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요셉의 후손들이 거기 모여 있고 다른 족속들도 히브리 안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다 혈통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지파별로 나눴지만 그들 중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혈통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백성의 자녀니까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믿고 하나님 말씀이 먼저예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믿고 내 삶에 적용해서 순종했을 때에 죽음이 지나가고 심판이 지나가고 구원이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에서 이렇게 여기서 하나하나도 엇빗나거나 잘못되어진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심판받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도 구원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을 만났던 다른 사람들도 구원이 임하고 뭐 그런 거예요. 뭔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저 그 마음속에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할 때. 근데 그 고백이 지금 우리는 너무 쉽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에서 축출되고 그들이 그 종교 신앙계에서 축출되고 그들이 가문에서 축출되고 그들이 갖고 있던 지위나 위치나 영향력이나 그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하는 이가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내 자녀고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왜? 그게 진짜 믿음이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를 믿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주실까? 행복하게 해주실까? 이제 삶의 적용 부분은 제가 좀 분리하면서 좀 더 얘기 나누겠는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들의 믿음의 범위와 그리고 구분되어지는 정확한 것들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회 안에서 보면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뭐 이렇게 해서 나누고 그래서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막 성령이 꼭 임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데 성령 임한 것은 방언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걸 자기들이 정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방언을 해야 되고 목사 가운데 방언이 안 터지면은 랄랄랄라라고 해야 돼 이렇게 연습을 해갖고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제가 검증한 건 없어요.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리고 대부분 방언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주니까 하지만 저처럼 한참 있다 알게 된 경우도 있고 줬는데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뜨겁게 임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읽다가 혹은 뭐 어떤 사역을 준비하다가 간사를 하다가 하나님 만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에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이 드는 게 있어요. 막 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방언하기를 부르기도 하고 천국을 보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알아. 아 내가 하나님 만났구나. 그거를 어떻게 뭐 어떤 분은 이렇게 하면서 막 입신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만났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뭐 특별한 경우 그냥 은혜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진리이신 구원의 진리, 구원의 길, 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참된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안에 있으면 입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생각날 때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서 아무도 우울해하지 마시고 아무도 슬퍼하지 마시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아무도 불평하거나 자기 자신을 책망하거나 저주스러운 마음이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것들이 있다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왜 죄를 짓냐? 불평과 불만족들. 이제 삶의 적용은 조금 더 이따 갑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해야 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어요? 땅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니까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말씀해 주셔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거짓 없이 참이고 진리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다 땅에서 왔어요. 우리는 다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의 일을 하고 땅의 것들만 보는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인정하고 모든 만물 위에 계시고, 그래서 바다와 바람도 예수님이 명령하면 멈추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들었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은 나중에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모세도 하시고 아담도 하시고 다윗도 하시고,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신데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이 어린 아기일 때 어떤 기억을 갖고 계시고 어린일 때 어떤 기억으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유추해 보건대 예수님은 머리가 정말 아프시지 않으셨을까? 사방팔방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 막 보여. 과거가 보이고 현재가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멀리 있는 것도 다 보이고 그들이 뭐라고 떠드는지 보이고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도 다 보여. 귀신도 보이고 악한 것도 다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몰려들어서 얼마나 정신없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감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들을 다 보셨고 아셨고, 하지만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겪는 모든 배고픔, 슬픔, 그리고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와 슬픔과 간구와 아픔들을 겪으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신은 저 위에 계시고 저 멀리 계시고 총을 자루 있고 우리같이 버러지 같은 사람들의 고통이나 아픔을 신이 알까? 예수님은 아셔요. 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시고 아파하시면서 도우시고, 그리고 그분의 영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늘에서 오셔서 만물 위에 계시고 말씀하시며, 또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성령이세요. 그분들이 어떻게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이 다 성령이신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아버지의 영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의 영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속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몰라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속을 예수님이 모를까요?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나 성령님의 마음이나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성령님만 내 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몰라주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셋이에요? 아니요, 신은 한 분이세요. 그럼 어떻게 함께 계시냐? 몰라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내 마음을 모르는데 네가 내 마음을 알아,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성령님의 마음인데, 하나님 나라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알아. 그리고 얘기해주지 않아도 깨달아 알고 보게 되고 그런 은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예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증언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정리해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께 기도하는 건 성령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따로 기도하고 성령님께 했으니까 이제 예수님께 또 따로 기도해야지 그리고 예수님께 했으니까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도 기도해야지 이거 똑같은 얘기 3번 해도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성령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 가운데 좌정하셔서 함께 오시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우리들의 혼과 영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우리가 몰라요. 왜냐하면 검증할 수가 없어요. 영혼이 하나인지 영만 있는지 혼이란 게 따로 있는 건지 없는지도 사실은 몰라요. 그냥 혼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얘기한 것 뿐이야. 왜냐하면 내가 있어야 되니까. 나의 인격, 개성은 다 다르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영도 인격이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단 말이야. 그러면 영혼이 하나라고 그러면 내가 이중인격자도 아니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도하다가 성령님하고 대화를 하면 내가 미친 거예요? 나 혼자 이렇게 있겠다 저렇게 있겠다 뭐 이렇게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분리하는 거예요. 혼과 영. 그리고 동물도 사람을 따라 저것들이 뭐가 있지? 근데 저거는 예배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개들이 아우 하고 예배하고 그런 거는 본 적이 없잖아요. 늑대들이 모여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러 아우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의 영광을 받은 아니거든요. 이 온 세상 만물은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줌을 믿습니다. 짐승은 짐승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짐승은 뭐 잡아먹고 하고 풀들은 뭐 자라나고 그리고 짐승들은 그 풀 잡아먹고 풀 잡아먹는 토끼나 뭐 그런 것들을 더 큰 놈들이 잡아먹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 보고서 야 저렇게 다 해놨는데 저것들은 니들 밥이다 다 잡아먹어라. 그래갖고 이제 강아지도 잡은 걸렸거나 혼나고 이제 아무튼 윤 못 먹어 요즘 잡혀가 큰일 나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하지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때 하나님 제가 저거를 잡아먹을까요 말까요 이거 물어보면 저거 잡아먹으면 돼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그러면서 무엇을 믿냐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걸 내가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소통함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항상 기뻐하는데 무엇 안에 주님 안에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유,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이요. 기다리다 내가 지칠 그 이름이요. 아이고 주여 말은 하시나? 나 혼자 얘기해요. 계세요 거기? 그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네. 그리고 주여 내 뜻대로 되리이다. 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안 들어주는 거야 도대체가? 이렇게 하면 곤란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아멘. 내가 종임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분의 백성임을 그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들을 구분해서 헷갈리면은 제가 이제 그 국민일보 이렇게 그 신문에 기독교 신문에 이제 뭐 이렇게 4컷짜리 그림 만화 만평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팔을 딱 비틀면서 성도가 예수님의 팔을 딱 비틀면서 예수님이 이러고 있고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 팔을 비틀면서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들어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되리이다. 예수님이 아파 야야 그만해. 네. 예수님을 협박하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주여
이 기도 안 들어주면 나 금식할 거야. 나 밥 안 먹어 나. 나 금식 기도 할 거야 나. 나 40일 금식 기도 해. 나 이러다 죽을 수도 있어 나. 하나님 아시지? 나 그때 기도 안 들어주면 안 되나? 금식 기도. 이게 어떻게 하다가 그 어떤 만평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언제부터 기독교가 무당의 종교가 되었는가? 언제부터 기독교의 기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무당과 똑같은 신앙을 갖게 되었는가? 라고 하면서 무시무시하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 무당, 무속신앙 그 정보로 누굴 위해서 가요? 귀신을 섬기기 위해서 가요? 나를 위해서 가요? 나를 위해서 가죠. 그리고 점을 왜 보겠어요? 무당 구슬해. 귀신을 섬기기 위해서 1000만원짜리 무당 구슬해야 돼. 그 아니에요. 네가 잘 되려면 1000만원짜리를 해야 돼. 100만원짜리를 해야 돼. 뭐요? 나를 위해서 귀신이 있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구슬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사주팔자를 보는 것이고, 뭐 음양오행을 보는 것이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여러분이 부자 되기 위해서, 건강하게 해서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면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 이제 그 뒤에 이제 제가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생과 구원과 죄사함과 이 땅의 삶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들과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거를 선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에, 거기에는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아프지도 않고 사고도 안 나고 문제도 생기지도 않고 질병도 안 걸리고 암에도 안 걸리고 행복하고서 돈 많이 벌고,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는 우리들의 삶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그런 기도 열심히 한다고요.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제 아들내미, 우리 딸내미들, 주여, 우리 교인들, 이제 목사니까 이제 그런. 하지만 이제 저도 하나님 저 직장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 얻는 거하고 그거하고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왜? 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 부분들의 출발이 욕심이라는 거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냉철하게 얘기를 할 건데, 믿는 자가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믿고 인정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심도 인정하고,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대화하는 것도 인정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고 그것을 순종하는 삶이 믿는 거예요. 그것까지가 믿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믿음이 이 안에 있다면, 그렇다면 입으로 고백의 장이 나온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고 난 마음속으로만 믿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자기가 누릴 권리나 특권이라니까 다 누리면서 난 예수 안 믿어, 그리고 속으로 난 예수 믿어야지 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온전히 고백하면서 주님과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네가 내 백성이다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실은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또 이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요 주의 뜻대로 뭐 하는 자라야?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무엇을 실천하는가?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리다 라고 실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라는 것들을 분별하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무슨 얘기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능력이 없어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이제 그 부분들에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무엇으로? 내 욕심을 건드려요. 내 욕심을 건드리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와. 왜? 딴 사람 고기 먹는데 나는 김치 먹거든. 그건 너무 싫어. 딴 사람 비싼 사과 먹는데 나는 오렌지 사 먹거든. 요즘 사과가 되게 비싸요. 그래서 왜 그 오렌지 사 먹어? 딴 사람 비싼 스테이크 먹는데 난 라면 삶아 먹고 만족이 안 돼. 뭐 이런 거. 북한 사람들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요즘에 삶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설교할까 할 때 감사가 되어지지 않고 문제가 생길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욕심이에요. 욕심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죄 때문에 죄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넘들보다 이런 것들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했잖아요. 제가 나이가 50인데 말이에요. 넘덜보다 제가 큰 교회를 목회해야 되고 넘덜보다 살을 잘 봐야 되고 넘덜보다 교인들이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뭔 소리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직장생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넘덜보다 큰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뭔 얘기하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게 내 기대가 이만큼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은 저는요 한 10만 명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10명 성도랑 목회가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 믿음이 가짜구나 저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한 달에 3천만 원씩 월급이 나와야 되는데 200~300밖에 못 벌어요.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감사가 안 돼요. 뭔 소리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3천만 원 벌든 3억씩 벌든 300만 원 벌든 한 달에 100만 원씩 벌든 하나님이 그게 관심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나는 관심 있어요. 나는 관심 있어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위해 기도하냐? 하나님 월급 좀 더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좀 더. 주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거요. 이제 그거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기도하는 이유.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이왕이면은 100만 원도 좋은데요. 300도 좋고 300도 좋은데요. 1000만 원 벌어서 헌금도 좀 많이 하고 하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이제 그게 목적이 되면 곤란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믿음, 내 구원, 내 영생, 죄사함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가져야 됩니다.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이 내게 주신 삶 가운데에서 나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그 많은 시간들 가운데 제가 갑상선암 수술을 했죠. 그리고 제가 콩팥에 돌이 생겨가지고 약을 먹었고 그리고 위 또 문제 생겨갖고 약 먹고 치료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날 지켜줬는데 왜 내게 이런 거 생겼어요?
제가 일하다 보니까 커피를 남들 담배 필 때 캔커피를 박스로 사다 놓고 하루 종일 계속 먹었어요. 근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물을 자꾸 먹어요. 그랬더니 물 많이 드시네요. 물 더 드시면은 그러면 돌이 안 생깁니다. 뭐예요? 간단해요. 제가 왜 이게 암에 걸렸겠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목사가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요 암에 걸리는 거예요. 악인인데 병에도 안 걸리고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맨날 운동해. 정공하고 병에 안 걸려요. 나 진짜. 저희 둘째 아들놈이 요즘 부실해요. 아버지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래 맞아 알았어. 이런 것들이에요. 선한 사람 악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비를 내리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인데 스트레스를 더럽게 받아요.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 밑지를 받아요. 막 병 걸려요. 무슨 상관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요즘 목사 하나님 왜 제게 그런 암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뭔 소리야? 네가 스트레스 받아. 그렇죠 주님 죄송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과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많은 선택지를 주셨어요. 그게 자유의지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이런 직장을 잡을까요? 저런 직장을 잡을까요?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하나님 제가 목회자를 할까요? 뭐 다른 과학자를 할까요? 뭐를 할까요? 뭐 기계를 만지고 좀 그거 할까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저희 부모님이 뭐 하나님께 저를 뭐 하고 그래서도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제 마음의 중심에서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야지고 내가 결단하게 다 목사가 된 거예요. 뭐 하나님 내 코를 딱 걸고 이렇게 질질질하고 신학교로 보내주셔서 아니요 제가 갔어요. 아드님도 자기가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해갖고 우리 아들을 신학교에 보냈는데 제 잘못이 뭔 소리야. 기도만 해주면 되지 뭐 지가 간 거야 지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야. 사역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엄마는 중보만 하는 거예요. 서원했어요. 뭐 서원한 거는 서원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서원했기 때문에 네가 가기 싫은데 억지로 해서 네가 끌려간 거야. 그거는 바꾸셔야 됩니다. 본인이 목사님도 그렇고 제가 신학적으로 고백하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누가 나를 서원해서 하나님께 드렸다서 억지로 전해드리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다, 뭐 내 자녀를 드리겠다라고 잘못 말해갖고 선지자 하나가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드렸는 그런 참 좀 눈물 나는 일이 있지만 아무튼 그것도 이렇게 뜯어보면 좀 다른 얘기가 좀 나오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내 기도는 하나님이 무조건 다 들어줘. 여러분 기도 하나님 다 들어줬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안 들어준 것도 많잖아요. 안 들어준 거 되게 많은데 서원 기도 하나만 꼭 찍어갖고 내 아들이 가기 싫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억지로 이렇게 했어요. 내 기도는 이거 곤란해요.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보는 신학적인 결론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마음속에서 출발하여 삶으로 확정되어지고 평생의 순종으로 드러나야만 하는 것이 믿음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변질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제일 마지막에 잘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 사람은 변질됐죠. 믿음은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말년에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장로가 말년에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권사가 은퇴 이후에 변질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룬 게 아니에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의 평가를 받는 거지. 그 전까지는 순수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그 유혹을 떨쳐내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강경 목사님, 파이터, 죄와 싸우는 사람, 유혹과 싸우는 사람 얘기하더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많은 죄악과 유혹들이 혹은 회유가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순결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실족한 경우 많잖아. 솔직히 말해 봐봐요. 목사 때문에 실족한 경우 있어 없어?
뜨끔해. 자갈도가 툭 튀어나왔어. 장로님 때문에 실족한 사람 있어 없어? 나 누구 찍으라고 얘기 안 했어. 근데 왜 누구 생각나나 보지? 자, 권사님 중에 아니 저런 권사님 때문에 아니 진짜 있어 없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내 죄예요. 그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나는 내 신앙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목사가 잘못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예수를 떠나면 내가 심판받는 건데 그 사람은 이렇게 쓰임 받다가 그 사람이 삐까락하고 넘어갔어요. 이렇게 목회를 내가 목회를 엄청 크게 하는데 우리 아들내미가 형편이 없는데 저거를 해놔야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좀 이렇게 헌금 이용한 것부터 해갖고 다 이렇게 커버가 될 텐데 어떡하면 좋지 하고서 야 네가 목회해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장로들 이렇게 다한테 해보라 그냥 아들이 이렇게 해요 되는 거야 다 이렇게 그래 목사님 이게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세습하는 것부터 해서 뭐그 애나에서 문제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이 욕심 때문에 그런 죄가 생기는 거예요. 전부 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을 내려놓게 되면 엄청 편해요. 엄청 편해요. 네, 다 부유했던 사람들 많이 가졌던 분들이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죠. 아멘. 다 내려놓으신 분들. 네. 우리 교회는 특이하게 좀 이렇게 대단하셨던 분들 중에 지금은 조금 겸손하게 사시는 분들이 좀 많아져서 이 부분들이 아주 확실하게 딱딱 박히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실이에요. 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이란 건 한 번 딱 정해지고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 유지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욥과 같이 아버지께서 주셨으니 주신 것도 아버지시오 가지고 주님 왜 가지고 그러죠? 내 것이 그래도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면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 나지만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셔서 근데 팍 몸이 망가졌어요. 슬프지만 어떻게 그래도 그 믿음이잖아요. 그동안에 건강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건강하지 않아. 예전에 내가 부에서 그냥 거칠 것이 없어. 돈 같지도 않았어.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내 밑에서 굽신거리 그랬어. 근데 지금 요즘엔 나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아이고 뭐 이렇게. 그럼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나요? 아니에요. 나의 감사의 조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서 출발함을 믿습니다. 아멘. 때가 뭐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잘못되어지니까 사업이 망했다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됐다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병에 걸렸다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떠났군요. 교회를 안 나가야겠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로 회장이었던 사람이 수십조 원이었던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돈을 많이 잃었어요. 그래도 몇조 원은 남았어. 근데 나는 망했구나. 허물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몇조 원이면 우리 놔주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욕심 때문에 내 기준치가 높아서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불행하다 느끼고 하나님의 날 떠났다 느끼고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감사라고 하는 것들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들은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들이에요. 믿음의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며 참된 믿음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건 분명해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근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열리는 열매는 내가 일부러 열어야지 사랑의 열매를 열어야지 순종의 열매를 열어야지 뭐 그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면 열매는 당연히 열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면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요. 그냥 이렇게. 아멘. 그렇게 되는겨. 그런데 누군가를 봤어. 누군가를 봤는데 아우 악취가 그 사람 보면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고 신앙을 떨어뜨리게 하고 막 그냥 덕이 전혀 안 돼. 그러면서 그 사람은 생각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보기에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아니지. 그런데 이걸 말하는 건 되게 힘들어. 저 사람 천국 못 가. 어우씨, 내가 뭐라고 그런 거를 판단하겠어. 저주하겠어. 저 목사는 가짜. 야, 어떻게 내가 목사님을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저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이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동안에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분. 야, 이거를 내가. 그러니까 누군가의 죄에 간섭하지 마세요. 아멘. 정말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그거 하기도 바빠요. 유혹이 얼마나 많아 사실. 안 그래요? 아멘.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건강하다가 몸이 아파봐요. 불평 나오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자녀가 내가 원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조금 늦어지거나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은 감사가 뚝 끊겨. 뭘 감사해야 되지? 범사에 무슨 개똥딱지. 이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내 아내가 건강에 사고가 났거나 문제가 생겼거나 사업에 일이 생겼거나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그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뭐냐면 감사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막아놓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끊어지면 내 스스로가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이 나를 아시나? 하나님이 날 아시나? 요즘 기도도 안 하는데 예배도 안 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마귀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약한 틈을 갖고 내 욕심을 파고 들어가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떠났어.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너는 이제 나와 같은 사탄의 자식이야 라고 가요. 실제로 악한 자식이야. 인생 대대로 되라. 이제 막 나가자고. 그리고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저주가 이 안에 가득 되어지면서 한탕주의에 빠지거나 죄를 지어도 무감각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없는 어둠의 길로 내 마음이 가게 되고 내 말이 가게 되고 내 행동이 그렇게 가게 되면서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순서예요. 목사와 성도가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럼 목사 설교를 못 들어요. 그리고 설교가 안 들리면요. 자, 예배 시작하면 예배 끝나면 딱 끝나.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교회 와서 뭐 했지? 우리들의 육신은 먹고 자고 하면서 이렇게 공급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가 있어야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데 말씀이 안 먹혀. 왜? 설교 들으면 자거든. 그러고 나서 내가 오늘 교회 와서 뭐 했지? 저 목사를 통해서 설교 저게 뭐라고. 하나님 은혜가 하나도 안 돼. 저한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은혜 좀 받읍시다. 목사님 은혜 좀 받자고요. 그러게 은혜로운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오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돼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될 겁니다. 라는 설교를 나보고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안 돼갖고 내가 쫓겨날 뻔했지. 근데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설교를 목사가 해야 돼.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해줘야 돼.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해주셔야 미션미다우 하나님 내 기도를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과 간절함을 보세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거기로 출발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고 기다리게 할 수도 있어요. 오직 주권은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종부리듯 내가 돈 주고 산 무당 내가 뭐 얼마짜리 줄 테니까 애군을 없애라. 붓을 해갖고 애군을 없애서 사업이 잘 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부자 되게 해라 하고 내가 돈 주고 샀어. 하나님을 여러분 돈 주고 샀어요. 하나님 이번에 그런 거 많이 할 테니까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좋은 거래 부탁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돈 주고 사는 거지.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 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주님께 드려도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라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드려도 내 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을 하든 거지같이 살아가면서 먹거나 죽거나 뭐 병에 걸려서 뭐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든 뭘 하든 어떠한 삶을 살아도 주님께서 나의 죄를 씻기시고 나를 영생의 길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그 큰 은혜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나는 주님 앞에 그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아무리 중보기도를 많이 하든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충성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요만큼밖에 갚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그리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주님이 내가 주님께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주시니까 남는 장사예요. 할렐루야. 중보하면서 살아가봐요. 기도하면서 살아가봐요. 헌신하면서 살아가봐요. 제가요 제 지금 그 보면서 느끼는 건데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복 받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제가 아주 여러분 잘되고 형통하는 복된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뭔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뭐 딱 찍어서 얘기할게요. 권사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지요. 그리고 서 권사님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내가 이만큼 했어, 이만큼 주님 앞에 충성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근데 가만히 받은 복을 세어보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들에 비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100배 이상은 더 큰 걸 믿습니다. 더 커요. 신기하다니까. 신기해요. 이게 내가 주님 앞에 요만큼 헌신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 근데 오는 게 더 많다니까.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면 니들한테 오는 게 많단다 이거더라. 실제로 그래요. 그래 잘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요. 저희 자녀들이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거죠. 뭐 제 아내를 기쁘게 하고 저한테도 그렇고 뭐 뭔가 이렇게 막 기쁘게 해요. 그러면 이 안에서 뭐가 생기냐면, 이것들한테 뭘 해주는 게 저것들을 더 좋게 할까? 내 마음을 요만큼 기쁘게 해줬어요. 그러면 저것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만큼을 더 하여 이것들 잘 캐갖고 착 잡아먹어야지, 이런 생각 안 한다고요. 자, 이 드린 투자가 얼만데 저기 100배로 뽑아야 되는데 이것들아 100배로 갚아라. 이거 잘 키우는 거야. 그래, 이런 생각을 안 해요. 나중에 효도는 해야 된다, 그죠? 네.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목사를 기쁘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 딱 찍어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 서효석 권사님 밖에서 전도하는데 좋은 소리 못 듣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분명히 권사님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믿습니다. 물론 집에 있는 누구 때문에 속성난다고 확 하겠지만은 전도하면서 푸는 건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이게 내가 제가 하나님 주님 앞에 충성을 얼마나 했는데요,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게 없어요. 그거는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렇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충성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순수하게 살아가면 정말 우리 안에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순종하는 자인가 불순종하는 자인가에 관심을 가지면 돼요. 타인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순종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나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지를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바라보면 내가 사랑할 사람, 헌신할 사람, 용서할 사람, 포용할 사람, 품어줄 사람, 돌봐줄 사람이 넘쳐났어. 전도할 사람이 넘쳐났어. 기도하다 보면 중보할 게 넘쳐나.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은
자신의 평생의 삶과 순종을 걸어놓아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에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관심이 있으세요? 죄를 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데 관심이 있으세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죠.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목사로서 말씀을 오래 본다면 말씀을 잘하게 되겠죠. 기도를 오래 하면 깊은 묵상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겠죠.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들이요. 목사이면서도 드라마를 많이 보고 앉아있으면 또 구부정하게 오래 앉아있잖아요. 목사인데도 뒤섞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목사가 물을 안 먹고서 하루 종일 뭐 하잖아요. 콩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선택 가운데 내가 직장을 이걸로 잡을까요? 저걸로 잡을까요? 라고 해서 하나님 이거는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인데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거는 월급이 조금밖에 안 돼요. 근데 좀 마음이 편해요. 누가 선택한 거야?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나쁜 직장, 야 네가 쉬운 길로 가라고 했는데 네가 월급 많이 주는데 네가 선택해서 간 거 아니오? 이런 것들이에요. 가만히 보면 내 선택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들은 악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내 건강에 관심이 사실은 크다. 하나님은 내가 부자 되는 것에 관심이 크다. 다 무슨 선택이에요? 내 선택이에요. 우리 김정자 권사님, 강명계 권사님 예전에 사업을 여러 개를 했어요. 되게 부유했어요. 어떻게 사셨는지 20kg짜리 시멘트 40kg짜리를 짊어지고 나랑 키가 비슷하신 분인데 막 그거를 뭐 2개, 3개, 4개씩 하면서 막 몇 층짜리를 막 짊어,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죠. 왜 그랬어? 그런데도 돈 버느라고 그냥 뭐 하여튼 기계만 만지면 다 고쳐요. 근데 그거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기계 다 고치고 공부하고 뭔 얘기냐면 돈 벌려면 잠 안 자고 일하면 돼요. 대신에 건강이 망가지는 거야. 돈을 많이 받고 싶어요? 그러면 많이 주는 대신에 사장들이 직원들에게 대충 일찍 돈 많이 주는 게 어딨어요. 일이 덜 힘들면 월급을 조금 주고 일이 힘들면 돈 많이 주겠죠. 위험하면 돈 많이 주고 덜 위험하면 돈 조금 주겠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노력을 많이 했으면 그만큼의 값을 내가 얻는 것이고 내가 준비를 안 했으면 노력을 안 했으면 그만큼 그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들인 노력과 들인 수고에 따라서 내가 얻어가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네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야. 하다못해서 사기꾼들도요 되게 열심히 노력한대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재활용 하는 거, 쓰레기 처리를 하는 거 도로에 막 긁어 모았는데 상갓집에 가서 이게 노름을 했는데 작전 세력에 말려들어서 전 재산을 다 날렸대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억울해가지고 거울 3개를 두고 사기 도박을 5개월 동안 연습을 했대. 밥 먹고. 그리고 나서는 전국구 사기 도박단을 이끄는 대장이 됐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다가 형사 장복에 걸려가지고 깜빵 갔다 와서 그만뒀대. 예. 지금 저희 회사 사장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럼 자기가 한 번 당하고 난 다음에 거울 3개를 두고 산방에서 손으로 싹 하는데 이렇게 근데 이게 처음에는 떨려갖고 하는데 나중에 안 되니까 남들 눈에 막 자기는 화투장 보면서 자기는 숫자가 머릿속에 컴퓨터 아무튼 그렇대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 같이 갈 수 있을까 요즘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해 주세요. 하여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건 그 사람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이가 77이신데 아직도 막 현장 돌아다니면서 운전하면서 막 4번 8번에 왔어? 뭐 했어? 전화하고 자기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막 하고 그건 안 돼야. 그리고 얼마 전에 막 계산해가지고 막 이거 돈이 얼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건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야. 이거 무티야 안 돼야. 그건 돈 되겠다. 야, 와, 나 그분 따르다가 다리가 후달려요 지금.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야,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니.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게들이 있어요. 하나님 건강. 이분이요 자기가 간이 상해갖고 뭐 문제가 됐다고 하니까 미나리를 지금도 키워요. 미나리 키우면서 미나리 즙만 뭐 이렇게 하면서 간을 거의 다 회복을 했대요. 뭔 얘기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몸에 좋은 것들을 먹으면 건강하게 되고요. 뭐 음식을 잘못 먹으면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몸이 고장나게 되어 있어요. 밥을 안 먹으면 저처럼 키가 안 자라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뭐 불량식품만 먹으면 몸이 망가지는 것이고 운동을 안 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 이쁘고 참 체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운동 부족이야. 요즘에 운동하다가 발목이 띵띵 부었어.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 아파. 알았어 갈게. 그래서 차량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제 아내랑 둘이 저거 운동 부족이다 저거. 뭐 이런 것들이죠. 내가 노력하고, 그러니까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적으로 받아준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건강하고 부자 되고 돈 벌고 먹고 사고 하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들이에요. 그거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서는 곤란한 거예요. 그걸 믿음하고 연결시켜서는 곤란한 거예요. 저는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믿는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들은 우리들의 직장을 갖고 살아가고 우리들의 건강이나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우리 아들이 좀 공부를 하고 있고 수험생 준비를 하고 있고 자기가 노력한 대로 뭐 재수생활 하는데 성적이 쭉 올라가더라고요. 뭐 몸이 피곤한데 계속 공부하니까 성적이 올라가잖아요. 펴고 이렇게 하면서 팔이 바짝바짝 떨리고 그러더니 어느 순간 막 잘하더라고요. 제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다. 우리 아들내미 제 머리 처음에 잘랐을 때 잘했어. 네, 얘기 안 할게. 근데 그 큰아들 머리 자르는 거 보니까 2시간 머리 잘랐는데 아주 예술처럼 쫙 잘라놨더라고.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노력을 하고.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얻어내야 하는 것들이 하나님 제가 뭐 자기가 노력 안 한 거고 자기가 게으름을 핀 거고 자기가 계속 집에서 TV 보고 앉아있으면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생활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계속 일하고 수고하면은 뭐라도 생활비가 생기는 것이고 그거를 하나님 제가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주님이 기도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가서 일하거라 이거사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그리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가 순종해야만 해서 얻을 수 있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와 천국의 소망과 또 내가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제가 중보를 기도합니다. 그럼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더하거나 누군가를 붙여주시겠죠. 그 중보 기도의 힘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근데 자녀가 만약에 공부를 안 해. 자녀가 만약에 노력을 안 해. 그러고 난 다음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뭐 해주겠어요? 그거는 욕심이죠.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밤낮 없이 그냥 계속해서 그거 뭐 노름하고 사람들 속이는 거 막 거울 갖다 놓고 막 죽으라고 노력하면 그거 사기치는지 모르는데 뭐 이런 것들이에요. 악한 사람들도 돈 벌려고 남의 돈을 이렇게 못된 짓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선한 사람이라고 해놓고 나서 하늘에서 감 떨어지길 바라고 입 벌리고 앉아있으면 되겠냐 그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땀 흘려 번 것으로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예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건강도 장수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는 것들, 내 삶 속에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집중해야 될 것들이 무엇들인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닥쳐오면 어떻게 해? 사업을 하다가 불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강도를 당하고 도둑질을 당한 걸 어떻게 해? 그러면 하나님이 날 떠났나? 아니에요. 사고가 어떻게 나?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거 어떻게 해? 하나님이 항상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넘어서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담력 그리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신앙으로 승리하면서 이 땅에 정말 죄의 유혹이 많아요. 그리고 막 그 악한 사람들과 막 경쟁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들,
사기치고 싶고 거짓말하고 싶고 못된 짓 하고 싶은 유혹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것들 속에서도 우리는 먹고 있고 자고 해야 되잖아요.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주님과 소통함이 있어야 되며 내 육신을 위해서는 내가 일하고 직장을 잡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온전히 구분하면서 순결하고 정직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이라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이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들어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나는 믿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순종하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타인의 죄에 간섭하지 않으며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거나 상처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길, 순결한 믿음의 사람,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일들 때문에 직장을 다녀야 하고 세상 사람들과 부딪혀야 합니다. 술 먹으면 사람들, 담배 피는 사람들, 그리고 접대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사기치고 거짓말하면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사람들, 그런 이들 가운데 내가 섞여 들어가면서 어떻게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들의 선택과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간섭하시고 말씀하셔서 세상의 조롱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며 답답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에 죄라면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 단호히 거절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뿌린 대로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농사하는 사람들이 땀 흘려 수고했는데 수확이 없으면 얼마나 슬플까요? 하나님,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땀 흘려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그것에 합당한 것들을 당당하게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상식이 되어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들로 그 보상을 제대로 정당하게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합당한 것으로 인해서 또 선교하고 헌신하며 봉사하고 구제할 수 있는 그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무조건 잘되기만을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든 이들의 그 수고가 정당하고 합당한 것이며 그 가치 있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또 그것들로 구제하고 봉사하고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사람들 앞에 덕스러운 삶, 그러면서도 복음에 당당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이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고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요, 세상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정직하고 성실하며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행을 바라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으며 오직 우리들의 수고와 노력, 그 땀에 합당한 것들을 구합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에게서 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거짓된 이들 가운데에서도 참된 이들로 인정받으며 그 참됨과 진실함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기쁨으로 또 이 땅을 살아가며 즐거움으로 살아가며 감사함으로써 일하고 수고하며 먹을 것을 얻고 또 나눌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 신앙인의 삶과 세상 속에서의 직장인의 삶, 가정의 삶이 조화롭고 아름다우며 덕스러운 것들, 그러면서도 순결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이기를 원하오니 어떠한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며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늘 깊은 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